하나님께서는 누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윗을 얘기해. 다윗. 지금도 다윗이 언제 사람이요? 기원전 1000년 사람이요. 지금 3000년이 지났어. 지금도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 높여주셨다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26절 보세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7년 동안 당신을 낮춰가서 미치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그 왕궁에서 막 그냥 그렇게 이슬에 맞고 밖에 왕궁 밖에서 막 떠돌아다니게 할 건데 7년 동안 그렇게 할 건데 7년은 완전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그걸 깨달으면 이제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아, 이 세계가, 이 전 세계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뭐 한다고요? 그 병에서 놓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자, 다니엘 4장 1절까지서 3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이제 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라고 썼어요. 그죠? 첫 번째 꿈은 신상, 큰 신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뭘로 돼 있고 뭘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이제 로마 제국까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가 꾼 꿈을 맞추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아니,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사람들 불러서 놓고 내가 꾼 꿈을 말아맞추라는 거야.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야. 말도 안 해주고.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말 안 해주고, 니들이 진짜 꿈을 해석하는 자라면 내가 꿈도 해석해라. 꿈도 맞춰라. 맞추고 해석하라고. 아, 누가 맞추겠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이겠다. 못 맞추는 니를 다 죽이겠다. 이 말도 안, 억지잖아요? 완전 억지 중에 억지잖아,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다니엘이 딱 나타나더니, 마지막에 나타나더니,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럼 제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다.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께 이제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세 친구와 함께, 아,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 못 맞추면 다 죽는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똥꼬집을 부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알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586년에 예루살렘을,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켰던, 완전히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요. 그 왕 밑에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세 친구가.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고, 머리는 뭐고 뭐 동이고 은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아,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진짜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맞추냐? 말도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 돼, 다니엘.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해석까지 쫙 해준 거야. 이건 어떤 당신의 제국이 망하면 그 다음 로마 제국까지 갑니다. 로마 제국은 한쪽은 흙이고 하나는 철입니다. 근데 그 한쪽이 동로마, 소로마로 갈라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한쪽은 망하거든요. 이제 이런 길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는지 그런 걸 깜짝 놀라. 그래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더 높인 거야. 그 왕이. 와,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 1절 보세요. 1절 한번 봐봐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국이니까 그 당시 중동 문화의 그 정도의 엄청난 땅에 뭐예요? 제국의 왕이니까 다니엘 조용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왕이니까 어때요? 수많은 나라에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진짜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신은 없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그 기도를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3절 보세요.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나라, 그 원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원수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멸망시켰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대로 몇 대를 어떻게 계속 조상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만 하던 어떤 나라 왕이, 큰 나라 왕이 그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 없는, 매 대대로 불교만 숭상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이렇게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인정 안 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니, 이방 나라 제국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 다음 계속 읽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 생각 막 계속 걱정, 근심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7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번에는 꿈을 알려줬어요. 예전에는 꿈을 안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세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서 거룩한, 여기 박수장이라고 했지만 어떻게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성령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어떤 숨겨진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605년에 처음으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597년에 기원이 597년에 쳐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586년에 쳐들어와서 완전 멸망했거든요. 근데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랑 세 친구. 예,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그리고 597년에는 에스겔이 끌려갔고, 그때 당시.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세살 다니엘아, 네 안에서 거룩한 신이 있다 없는 줄 해석하라 그러죠. 10절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엄청 크다는 거죠. 그 나무가.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래 이게 꿈이에요 꿈. 13절 내가 침생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버려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랬더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이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 그냥 7년을 지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이 나간다는 거지.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해석을 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계속 읽어볼게요.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고 황제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순찰자가 나타나서 14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그 나무를 베버려라. 그 가지를 잘라버려라. 그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그 열매를 해쳐버려라.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해라. 새들을 그 아래에서 쫓아내라. 다 한 번에 흩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높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네가 아무리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겸손은 종교의 앞쪽에. 네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한 번에 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그래서 순찰자 여기 17절에 순찰자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누구든지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이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한 자를 세워 높이 올리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다윗도 양치기 아니에요. 막내. 예수님이 하나님. 부모에게도 약간 무시당했던 아들 8명 중에 막내니까 너는 양이나 치라고 할 정도로 사무엘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현대시대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얼마나 부모가 신경을 안 쓰고 뭐라고 할까 막둥이라고 이뻐하는 게 아니라 8명 중에 막내니까 그냥 너는 양이나 쳐라 할 정도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지금 다윗의 별이 되게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높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신 거 아니에요? 그를 세우실 일주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달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자꾸 얘기하는 거 느부갓네살은. 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거룩한 성령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왜? 네가 옛날에 한번 첫 번째 꿈 내가 신상을 봤는데 그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맞춰보라고 했는데 네가 맞추고 해석까지 다 연결을 보면서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는 거지. 야, 저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석 좀 나볼까요? 다니엘의 꿈 해석 보세요. 19절 벨드사살이여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을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왜 그럼 딱 듣자마자 벌써 안 거요. 다니엘은 그걸. 벨드사살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자에게 응하며 왕에게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별로 안 좋거든요.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것만 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왕 높은 왕이시고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왜 그 당시에 제일 컸으니까 제국이었으니까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숫자 잡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서 두라. 그것을 하늘 이슬에 줬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면서 7대를 제 7째 7년이죠 하였나이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니. 그러니까 왕의 그 권세를 줬지만 왕이 완전히 무너져서 7년 동안 들짐승과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거예요. 밖에서 미친 듯이 미쳐서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미쳐서 왕이 그러니까 가장 큰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게 해가서 완전히 꼬꾸라뜨려가서 교만하면 그렇게 키켜서 그 왕궁을 그냥 막 머리카락 기르고 손가락 기르고 그냥 미쳐가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왕을 세우든 뭘 세우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겠다 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양치기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 왕,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윗을 얘기해. 다윗. 지금도 다윗이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전 1000년 사람이에요. 지금 3000년이 지났어. 지금도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 높여주셨다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26절 보세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7년 동안 당신을 낮춰가서 미치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그 왕궁에서 막 그냥 그렇게 이슬에 맞고 밖에 왕궁 밖에서 막 떠돌아다니게 할 건데 7년 동안 그렇게 할 건데 7년은 완전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그걸 깨달으면 이제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전 세계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뭐 한다고요? 그 병에서 놓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니다. 26절 견고하여 그때는 또 견고해. 27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렇게 되죠 나중에는. 근데 이제 다니엘의 해결책을 내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죄를 사해줘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줘라.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고 그런 자들. 그리고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했다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뭐 나 외엔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친 거야. 7년 동안 미치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지. 7년 후에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위에 가장 높은 분이 계시구나. 깨달으면 그 병에서 노임받고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게 된다? 꼬꾸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자도 다윗같이 양치는 자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떻게 된다? 가장 높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왕,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왕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긴 높였지만 교만해져서 7년 동안 또 정신병이 걸려, 미친 병이 걸려, 밖에 소처럼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달으면 그걸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걸 알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하였사오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